7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시는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하신 대로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움직이는 교회이죠. 여러분의 거룩한 찬양을 통해, 삶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7여성교회 1, 2가 이제는 젊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이죠. 청년교회는 또 별도로 있지만 장년층에서 볼 때는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중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년에. 그 심리학자는 인생을 오전과 오후, 정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정오예요. 정오. 정오는 뭐예요? 이제 오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오후를 가는 거예요. 오후로. 인생의 삶에 열심히 살은 그 열매들을 하나씩 따고 그 바구니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인생이 참 웃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어쩌면 오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이 그죠? 없었던 것처럼. 그 심리학자 융은 이런 얘기를 해요. 중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년의 요때에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한참 아이도 키워서 어느 정도 자랐고, 또 결혼 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또 이래서 부부 갈등도 한참 있을 때고, 아이들의 학업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 중년의 이때에 여러분이 자기를 잘 찾아가야지. 오전에는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향해 여러분의 야망을 위해서 막 달렸다면 이제는 서서히 나를 돌아보고 건강한 자아를 구축함으로 그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내가 건강해져서 타인에게 인생을 좀 더 베풀고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년에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도 일으키는데 이때가 가장 뭐냐면 불안이 많고 우울이 많고 허무가 많고 공허가 많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그림자도 좋지 않은 것도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것이 다 잘 융합되어서 건강한 자기를 잘 구축해서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아이를 이제는 서서히 떠나보내야 되고 이제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앞서서 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심리학자로 얘기했지만 그럼 우리가 중년의 이때에 학문적인 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중년을 바라봐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 중년의 요때를 잘 말씀에 기초하여 터를 더 든든히 잘 쌓아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앞으로의 중년 이후에 노년에까지도 삶을 풍성하게 살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해답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나왔다 잘못 들어갔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안 나오나요? 그럼 제가 해석해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건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에 뭐를 얻어요?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중년의 이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히 세워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어때요? 세상은 누가 더 훨씬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어디에? 세상 속에 던져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힘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우리가 구원 받는 이 단계를 참 잘 기록되어 있다 저는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배 두 척. 그죠? 배 두 척이 있는데 주님께서 어디에 올랐다요? 3절에 보면 한 배에 오르시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래요? 시몬의 배라. 주님께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는데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선택해 예수님이 이렇게 탄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시몬의 배라는 거예요. 시몬의.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구원은 택정이에요. 택함. 여러분이 많은 사람 속에 여러분을 누가요?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함,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배를 놓고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 배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시몬에게 요구하냐면 5장 3절에 이렇게 해요. 그의 배는 시몬이라 육주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뭐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이 배를 조금 육지에서 좀 떼어서 좀 옮겨봐라. 누가 원하는 장소로요? 베드로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장소로. 그런데 시몬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청하고 나니까 예수님 뭐 했냐면 움직여지니까 앉으셔요. 이거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주님이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여러분 구원의 복음도요. 순종이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뭐예요? 순종에 받아야죠. 믿어야죠. 믿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청한 거예요. 너 조금 떼어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움직였어요. 그때서 주님이 배에 자정하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믿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자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주의 영으로 자정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배에 주님이 앉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니 이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은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주님이 택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뱃속에 배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매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지금 오늘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감사한 게 이 중년의 이때에 믿음의 이 원리를, 주님의 복음의 이 능력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하게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근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 떠나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한 사람? 택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은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영,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원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참 좋아하죠? 이 말씀. 저도 참 좋아합니다. 나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의 성령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없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주님이 그걸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정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입술로만 순종은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입술로 순종하겠다 했으면 뭐가 따라야 되냐면 순종의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하니 축복은 뭐냐면 순종의 행위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의 행위의 그 축복은 여러분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도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럼 너와 너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복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그 가문이 다 그 축복을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이 순종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았을까요? 앉아보니 먼저 다 하셨지만 앉아보니 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풍성해야 되는데 배는 빈 배뿐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여러분의 필요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필요의 채워짐은 무엇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저는 이 말씀이 임한다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 떨어지는 거. 오늘 7일 여성교회 성도 회원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레마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아 드셔야 돼요. 그걸 먹어야 돼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랬어요.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5절에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5절에 우리 나오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밤새워서 밤이 새도록 제가 고기를 잡아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떨까요? 매우 지친 상태. 여러분, 저는 그런 이 말씀을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대가가 뭐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 무엇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대해서 다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없을 때예요. 그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7여성교회 회원들이 지금 뭐예요? 자녀들 막 키우잖아요. 한참 힘들 때죠. 그죠? 힘들 때야. 이때가 좀 지나면 괜찮을까 하는데도 또 힘들고 이것처럼 애쓰지만 어쩌면 마치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아기가 막 태어나면 어때요? 꿈을 크게 꾸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꿈을 크게 꿉니다. 뭐 어디 보내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 학원도 열심히 뭐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뭐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어때요? 그물이 비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의 그물이 비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대단한 걸 뭔가 얻을 거다 생각했는데 나의 경제적인 게 그물이 비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참 그럴 때죠. 그럴 때 어때요? 매우 지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조언하거나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우리가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타인의 소리가 안 들려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뭐가 올라와요? 내면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그런데 이 베드로는 대단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들어오도록 했고 자기 배에 앉히시고 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또 말씀도 전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말씀이 잠깐 하고 끝났을까요? 한 20분 하고 끝났을까요? 우리 예배 드리듯이 20, 30분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많은 시간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가서 좀 쉴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예요? 내가 헛수고 한 그곳에 가서 주님이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는 거. 그때 그 순종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자기 걸까요? 자기 게 아닐 걸까요? 여러분, 7여성교회 회원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 건가요? 내 마음 내 맘대로 되나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내 맘대로 안 될 때. 이 내 마음은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바로도 얼마나 강팍해져 가요? 그 마음을 누가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저는 이 시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복받을 수 있도록 건드렸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 따라 내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다는 거죠. 그죠?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어부는 뭐예요? 이 사람은 바닷가에서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 시몬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전 많을 거라고 봐요. 많겠죠? 그러면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쉽게 들릴까요? 쉽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금을 내렸다 금방 끝내나요? 아니요. 그 금을 정리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리면 어때요? 또 몇 시간을 정리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떨어뜨리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복을 취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동네 중앙교회 이 공동체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씀이 많이 떨어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에 순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걸 해.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 청년이 뭘 안다고 그냥 가자. 이런 소리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시몬은 의지해서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딱 떨어지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도,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읽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요. 그러고요, 순종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던졌죠. 베드로는요, 어떤 성질의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있죠? 저는 다혈질일까요? 아닐까요? 좀 다혈질에 속합니다. 다혈질 어때요? 좀 급해요. 경정도 빠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혈질.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성질이, 이 성격적인 걸 누를 수 있다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니까, 복이 임하려니까 그 자기 성격도 죽여가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 저절로 될 그런 스타일에 지금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립니다. 그때는 5장 6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5장 6절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때요? 밤새. 그럼 그물고기는 다 어디 갔다가 지금 온 거예요? 그물고기는 밤새 얘네들 어디 피해 갔다 온 거죠? 어디 피했다 왔죠? 저는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제가 20대의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저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절 부르시기 위한 고난이었구나. 그때는요, 단돈 1,000원도 알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컵이 이렇게 탁 엎어서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게 그걸 꽉 눌러놓으면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내가 아무리 착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단돈 1,000원도 알바를 써주지 않고 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냐? 그냥 제가 계속 아픈 거예요. 왜요? 인생이 안 풀리니까. 인생이 잘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누리고 받아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거다. 당연히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이 손길, 그게 있어요. 아마 그런 고난을 제가 겪지 않고 목회를 했다면 저는 힘든 사람들의 심정을 그렇게 잘 모를 거예요. 그걸 아니어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데 저는 알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우리 7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이것만 하나만 딱 알아도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이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마치 베드로가 그물질을 할 때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물질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손길과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은혜의 단비로 내려진 거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을 감사함으로 취하고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 제가 제목했잖아요. 사실은 행위의 순종이에요. 행위의 순종. 순종의 행위야. 순종의 행위. 순종은 행위로 나타내. 행위로. 행위를 했더니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혔는데 힘이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 뭐예요? 축복이 은혜가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거.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가 훈련이 끝났을 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그의 인생이 어때요? 이방 나라의 총리로서 이 권위로서 이 복이 흘러 넘쳐서 자신의 가족을 생명을 구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7여성교회 회원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히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도 충만히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주시는 그 믿음의 바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잡아서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에 이 행위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주님 맞네요. 예수님이 이 청년이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이 말씀에 의지했더니 어때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와서 도와달라. 어떻게 해요? 7절에 보세요. 와서 도와달라 했어요.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어디예요? 두 배에. 택정함을 받지 못한 그 배에도 뭐가 흘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 겁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복은요, 여러분 안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뜨겁고, 열정 있고, 그런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요, 함께 그게 전염이 돼요. 뜨뜻미지근하고 긴감 아닌감하고 좋은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이러면요 그것도 전염됩니다. 우리가요 이 습관은 어디에 그게 메모리가 형성돼요? 어디요? 뇌. 여러분 처음에는 이 뇌를 내가 움직이게 하는 것 같으잖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는 이 행동은요 뇌를 습관화시킵니다. 뇌가 습관화가 된 이 뇌는요 이 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뭘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습관을 들이면 어때요?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순종도요, 어때요? 행위잖아요. 불순종도 행위잖아요. 그것도 습관이 돼요. 그럼 어때요? 먼저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우리 7여성교회 회원 여러분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게 하고 하나님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요. 소명을 주시기에 부르십니다. 사명을 위해 부르셔요. 베드로에게. 5장 10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뭐래요? 아멘?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주의 성령이 앉으셨어요. 주님이 앉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사람을 낚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참 좋은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주님 따르는 거. 그렇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주님 따라가다 실패했어요. 왜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 고난이 오면 두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엮어져 왔어요. 때로는 내려놔야지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저기 할 때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를 제 입술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베드로도 주님을 참 사랑하고 다혈질인 사람은요 열정적입니다. 사랑을 해도 열정적, 봉사를 해도 열정적, 막 열정적으로 해요. 그런데 고난이 온 거죠. 두려움. 무엇을 직면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죽음을 직면한 거예요. 죽음을 직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역경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직면한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잖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그 사단이 그래서 무엇을 인간에게 두려움을 줘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사단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무기, 이 죽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예요?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정말 죽었어요? 죽은 척하다 살아났어요? 정말 죽었어요. 우리도 정말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육체의 옷을 벗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알으신 거죠. 근데 두려웠어.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인 거 나오는 거 3절. 그죠?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때요? 제자리 제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제자리. 그죠?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그 어부의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갔어요.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 전문성을. 나는 아직까지 실력은 죽지 않았어. 내가 뭔가 해봐야지. 뭔가 해봐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과는 마치 뭐 같으냐면요. 수학 공식. 수학 공식은 어때요? 거기에 넣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있는 거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처럼 했는데 공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식은 맞는데. 공식은 맞는데 답이 안 나와. 그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거 분명히 맞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거긴 뭐가 꼭 필요해요? 거기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간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자식이라는 그물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가족이라는 그물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배우자의 관계도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물질, 사업에 그 문제도 그 그물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그물이 피어 있다면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닌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간섭이 필요한 영역인 거예요. 7여성교회 이 남성의 오늘 말씀을 갖고 와서 왜 여성교회 적용을 했을까? 꼭 여자 것만 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베드로가 애쓰는 것처럼 애쓸 수 있어요. 애쓰고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그런데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빈 그물만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어때요? 낙심하죠. 낭망하죠. 절망하죠. 놓고 싶죠. 부부관계도 놓고 싶고 자식도 놓고 싶고 가족관계도 놓고 싶고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21장 4절 한번 봅시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제자에게 눈을 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죠? 그물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너희들 고기 있냐? 이거 물어보니까 주님이 너희가 애쓴 만큼 네 인생에 열매가 있니? 아니요 주님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같이 인생이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뭘 하실까요? 주님은 내버려 둬 보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을 때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주님이 내 문제에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물어보는 그 말씀, 그거에 답이 있는 것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잖아요.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주님 됐습니다요. 어떻게 해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7여성교회 회원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를 떠나서 우리 인생 안에 내가 도저히 아무리 애쓰고 살아왔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 어떤 결과물이 없다면 저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적용해 봅니다. 주님이 떨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7여성교회 회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취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정, 자녀 이 모든 것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따라 해봅시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주변이 함께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지만 마치 베드로의 배처럼 그물처럼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부르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셔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만 있다면, 순종의 행위만 있다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7여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주변도 그러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